네, 개포동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을 받으시고요. 그때 이 성령이요,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하늘을 찢고 내려올 만큼 성령은 그렇게 힘찹니다. 하늘이 찢어질 정도로 성령이 힘차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휘둘립니다. 그 결과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그리고 즉시라고 하는 이 부사는 마르코가 즐겨 사용하는 부사인데요, 마르코 복음을 여러분들 읽다 보면 숨이 막 가빠요. 왜냐하면 즉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신약성서 전체에서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60번 정도가 나오는데 마르코가 40번이 넘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마르코를 읽다 보면 숨이 가빠가지고 헉헉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즉시라는 말을 많이 빼요. 숨 차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날까봐. 그런 정도로 마르코는 숨가쁘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복음인데, 여기도 바로 그겁니다. 그 뒤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즉시예요. 그리고 즉시 하늘의 음성이 이제 끝나자마자 즉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는데, 이거를 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에크발로라고 하는 동사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캐스트 아웃, 내던졌다가 됩니다. 내던졌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그 힘찬 그 움직임에 예수님이 휘둘리셔가지고요, 완전히 팽개침을 당하다, 아주 더 좀 심하게 말하면 패대기 쳐졌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 만큼 이 강력한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역동적입니다, 성령의 움직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마르코는 대단히 짧게만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어떤 유혹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이미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기서 거의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유혹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사탄의 세력은 무력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이 바로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짐승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결코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평화롭게 그렇게 지내고 계시다라는 그런 뉘앙스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가 말하는 메시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표지인 것입니다. 즉 포식 동물들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새끼양, 새끼염소, 그리고 또 심지어 어린 아기와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참으로 모든 생명체가 짐승과 그야말로 아기와 이 모든 생명체가 이러한 메시아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향이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유혹 사건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메시아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고, 광야는 더 이상 거칠고 험한 장소가 아니라 마치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낙원을 회복한 복낙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에서는요, 이 광야라고 하는 주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광야는
세례자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장소였고요. 예수님 또한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광야에서 이처럼 광야가 그야말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복락원의 모습을 변모하는 모습을 암시해 주셨고, 또 마침내 6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빵의 기적이 행해집니다. 그때의 이 광야가요, 풀이 많은 초원으로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사람들을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자리 잡게 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뜻이죠. 푸른 초원으로,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된 목자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그 본래 이 광야가 이제 푸른 초원으로 변모되면서 그야말로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이사야서가 꿈꾸고 있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이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염원이 예수님의 도래와 함께 성령의 활동 안에서 이것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갈릴리아에 가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것이죠. 즉 악의 세력이 제압이 되었습니다. 낡은 하늘이 찢어지고 낡은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러한 악의 세력이 이제 제압을 당하고 새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시대가 개막이 되고 메시아의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전면에 부각됩니다. 그 하느님의 다스림이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느냐 하면 더 이상 가까이 없을 만큼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동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그 다음에 행동이 함께 변화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낡은 과거가 마치 낡은 하늘이 찢어지듯이 나의 낡은 과거가 그렇게 이제 내 뒤로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전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다스림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믿어라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여전히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이렇게 맛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나에게 대단히 가까이 와 있지만 여전히 감춰져 있고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없다고 해야 될까? 아니 그냥 무시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지 않는 한 하느님 나라에 관한 어떠한 말씀도 또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깊은 관련이 있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의 소중함을 일깨울 때 다시 한번 부각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리고 이 하느님 나라는요, 이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해야 하는 공동의 그러한 소명인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선포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그룹을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느님의 가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렇게 더불어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느님의 다스림을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에서 경축하면서 그것을 또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 자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응답 그리고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즉시, 여기서도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말이 떨어지게, 나를 따라라는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즉시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뭐를 느낄 수 있냐면 그들이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중단하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생업만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봐야 할 가족까지도 어쩌면 포기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중에 이제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 요한과 이제 시몬 안드레아를 데리고 바로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 그랬죠. 과연 이 열병의 정체가 뭐겠어요? 진짜 열받아서 생긴 병인 거예요. 왜 열받았겠습니까? 아니, 사위가 말이죠, 아무런 의논도 없이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부르심을 받고 느닷없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나갔다고 하면 그 집안의 가족들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장모님이 제일 충격 받겠죠. 그래가지고 이 장모님이 열받아서 지금 누워 계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그 시몬의 장모에게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타치가 중요한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여성에게는 타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면서 부인은 거기에 감동하고 이제 예수님께 헌신하죠. 제자들과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가족들이 이제 마침내 다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 안에 이렇게 불러 모을 수가 있게 되었죠. 예수님을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만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저마다의 아픔을 간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많은 이제 치유와 함께 그리고 마귀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럼 과연 이 치유와 그 구마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께서 치유를 이제 해주시는데요. 그 치유가 특별히 언제 많이 또 있었냐 하면 안식일 날 또 발생합니다. 특별히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이제 치유해 주시고 하는데 그것도 안식일에 해주셨어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상태로 창조되었으나 그러나 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창조가 어떻게 보면 빛을 잃은 겁니다. 그 본래의 아름다움이 빛을 잃은 거예요. 쇠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쇄신하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치유의 의미이고요, 또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그 행위를 통해서 이제 세상은 새롭게 변모해 갑니다. 세상이 쇄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창조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존의 것을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를, 그러나 이 창조 질서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인간의 죄에 의해서 이것이 그렇게
일그러지고 또는 퇴색되고 그리고 그리하여 쇠락한 이 현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치유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귀를 쫓아내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창조의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포와 치유, 구마는요 불가피하게 기존의 낡은 질서와 충돌을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유다교가 지켜오고 있는 그 율법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은 그 성전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오는 그 치유, 구마, 일련의 이런 행위들은 유다교의 그러한 기존 질서 또는 전통과 이제 불가분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로마 제국이 팔레스티나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제국주의적인 지배 구조, 지배 세력과 또 하느님의 나라가 또 갈등 관계에 있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새로움이고요,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기존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거부와 반항과 그렇죠 배척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치유를 하시고 용서를 해줄 때마다 여기에 이제 반대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를 해주시니까 왜 안식일에 굳이 치유를 하는가 이렇게 바리사이들이 비판을 하죠. 원래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창조를 완성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병자를 두고 고통받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쁨을 누리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식일이 참으로 창조를 기뻐하고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그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래서 병자가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때 안식일의 의미가 완전해지는 거죠. 구마를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마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분히 생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마귀 들린 체험을 뭐 본인이 했거나 아니면 옆에서 마귀 들린 사람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저 자신도 직접 본 일은 아직은 없는데요. 뭐 영화 같은 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마귀 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분명히 마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력으로 존재합니다. 성서는 마귀를 세력화해서 표현합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인간 개인에게 미치는 어떤 세력으로, 그러나 동시에 마귀는 인간의 어떤 그 공동체,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심지어 자연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어떤 하나의 세력으로 성서는 마귀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뭐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사탄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베일제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거나 마귀는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의 현실로, 하나의 세력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자꾸 죄를 짓게 하려는 어떤 경향, 어떤 힘을 느낄 때 분명히 사탄의 세력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부마자처럼 거품을 내고 뭐 뒹굴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마 행위는요 대단히 포괄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구조적인 차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를, 그 악을 이제 물리치시는 내용으로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실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로 나오냐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정체가 우리라고 나요. 우리. 그러니까 그 마귀 들린 사람 안에는요 대단히 많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분열된 겁니다.
그 자아를 분열시키는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무엇보다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야말로 그 사람이 그동안 겪어왔던 삶의 아픔들, 개인의 죄악 또는 사회로부터 오는 소외 등등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죄와 아픔, 시련, 고통, 미움 이런 걸 통해서 악의 세력이 작용을 한다고 말할 때 이 마귀 들린 사람은요 그렇게 백갈래,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 자아를 가지고 있는 자아 분열이죠.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꾸짖으심으로써 단박에 그 세력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의 그 분열되어 있던 자아가 이제 예수님의 이런 치유의 능력으로, 구마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가 이제 올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7장에 보시게 되면요, 그 에파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귀먹고 말더듬 일을 고치실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보고 모두 다 좋다 또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 보고 모두 다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러한 모든 이러한 치유와 구마의 행위는 일종의 그 새로운 창조의 행위와 마찬가지예요. 악을 몰아내고 그야말로 이 질서를 쇄신하고 기존의 사물과 인간을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새로운 창조인 거고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모두 다 좋다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고 좀 더 아주 그 어떤 구조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마귀의 세력을 쫓아낸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마귀들과 돼지떼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라사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때에 이제 무덤에서 마귀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쇠사슬로 몰래 묶여 있는데 쇠사슬을 풀어내고요. 그러나 족쇄도 풀어내고요. 그리고 또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이 이 사람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서 살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제 그야말로 죽음을 향해서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그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죠.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예수님의 신원을 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항구령을 내리시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마귀 떼가 과연 누구인지 신원을 알기 위해서 탐문 수사를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군대라는 말이 바로 이제 레지오라는 뜻이에요. 레지오. 여러분들 여기서 레지오 하시죠? 많은 분들이 뭐 레지오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제 이름은 레지오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느 브레시드이세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다시금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이게 주제가 그게 아니구나 하시고 예수님은 그 정색을 하시고 그 이제 마귀 들린 사람을 이제 바라보시는데 이 마귀 들린 사람 안에 있는 이 마귀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쫓겨나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살 길을 찾겠노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마침 그 근처에 많은 돼지떼들이 이제 놓아 기르는 돼지떼들이 있었는데 더러운 영들이 저희를 돼지떼들에 이제 들어가게 해주십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 숫자가 얼마라고요? 무려 2,000마리나 됩니다. 그래서 2,000마리 된 돼지떼들이요, 갈릴레아 바다를 향해서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게라사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 호수로부터 약 한 55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그곳에서부터 질주를 했다 그러면 거의 마라톤 수준입니다. 2,000마리는 돼지떼들이 55km 하는 마라톤을 해서 이제 그야말로 장엄하게 또는 장렬하게 그 갈릴레아 바다에 이제 빠져 죽는 그런 장면이죠. 굉장히 좀 엄숙하죠, 그죠? 네. 어쨌거나 이 에피소드에서 암시가 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레지오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이 레지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군대의 편제단이에요. 보통 6,000명으로 구성됐다고 말하는데 6,000명으로 구성된 이 로마 편제 군 편제를 그야말로 이 마귀들의 이름으로 내세웠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한편으로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00만 년의 돼지떼들이 그렇게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요, 탈출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그 갈대 바다를 건널 때 하느님께서 그 물길을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물길을 두 갈래로 내서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그렇게 바다를 건넜으나 그들을 뒤쫓아온 그 에집트의 병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그들이 죄다 수장되고 말았죠. 네, 그것과 어떤 연상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마행위에서는요, 암암리에, 명시적이진 않지만 암암리에 로마 제국주의 세력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 가련한 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백성의 그 고달픈 삶이 여기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6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수장됨으로써 그들의 세력이 어떤 의미로 이제 괴멸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이 현실은요,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오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러한 이원적인 세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미래에서 현재로 와요. 하늘에서부터 지상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현실이 하느님의 나라로 변모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표현도 있긴 있지만, 들어간다는 말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말은 없어요. 즉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많이 오해해 왔습니다. 죽은 다음에나 가는, 그리고 이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또 다른 어떤 영역에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그 제국주의적인 현실과도 일정 부분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로마서를 얘기할 때에 로마서에서 그 13장 10절에서요, 사도 바오로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이웃사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분명히 마르코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율법학자와 토론하실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할 때 그야말로 하느님을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강조되어 나오는가? 즉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신 이 이유는 그 당시에 바로 로마 제국이요, 특별히 이 로마 황제가 일종의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강요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황제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신격화된 신입니다. 신격화된 황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마르코 복음사가는 바로 그렇게 황제가 신격화되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풍토 아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금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래 뭐 세금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황제의 초상이 담겨져 있는 동전은 황제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게 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초상이 담겨져 있는 존재가 뭐냐? 그게 바로 인간 전체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거든요.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작은 부분인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내는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진 않으나, 그러나 인간 전체는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고 말함으로써 과연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움직이고, 그래야 인간이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원리, 그 기준은 바로 하느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성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리라고 그렇게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뜬금없이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데 여념이 없으세요. 뭘 자꾸 둘러보세요. 기도는 안 하시고 모든 걸 이곳저곳 샅샅이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날이 어두워지도록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물러나오셔서 베타니아로 가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장차 무엇인가를 도모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예비 동작인데요. 마치 성전에서 예수님은 동태 파악을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성전 정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성전 정화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한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뒤엎는 그러한 굉장히 폭력적이고 조금은 놀라운 예수님의 돌발 행위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고요. 과연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가 뭐냐? 물론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이 속을 챙기는, 그래서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도 있을 겁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근본적으로 더 깊은 의미는 성전이 재구시를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결국은 그렇게 나중에 파괴되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암시인 겁니다. 그 암시가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결국은 말라 비틀어졌다는 이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무화과나무가 제때의 열매를 맺어줘야 하듯이 성전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해줘야 하는데 성전이 그 역할을 못해요. 그러므로 성전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듯이 그렇게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인 동작으로 보여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13장 2절에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인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과 율법은 유다인들의 삶의 두 가지 축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셨죠. 안식일을 비판하셨고 유다인들의 정부정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에 따라 유다인들이, 특별히 바리사이들이 죄인들을 멀리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닦고 씻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굉장히 형식주의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가 그들이 경멸하는 죄인들, 그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 친교는요, 이제 무엇으로 확대가 되느냐 하면 성전의 제의, 즉 성전에서는 유혈제사를 바치는데 그 예수님이 성전의 그 마당으로 물건을 나르는 걸 금지시킵니다. 이것은 제구를 나르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죄의 용서를 위한 그런 속죄의 제사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구를 날라야 되고 제물을 운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뜰을 통해서 제구를 운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의 유혈 제사를 분명히 비판하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성전은 그냥 기도하는 장소로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율법을 비판하셨고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러한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재물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성전에서의 그 제의, 그 제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는가? 이제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성찬례의 그 예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과 세리들과 즐겨 식사를 하셨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서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려 먹었습니다. 도대체 그 풍요로운 그 신비가 뭐냐? 그 나눔의 신비, 그야말로 이것은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것을 나눴다라는 그러한 그야말로 물질적인 나눔의 신비, 그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시는 그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 풍요로운 그야말로 그 넉넉함과 그 배부름, 이것이 바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어떤 숨어 있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침내 이제 성찬례 안에서 좀 더 구체화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힘으로 지배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다 가정에서건 작은 공동체에서건 국가 안에서건 죄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바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바쳐진 예수님의 바쳐진 그야말로 그 당신의 생명, 이것이 이제 빵으로 성찬례에서 나눠지죠.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바쳐지는 그 당신의 목숨은요, 이처럼 빵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찬례야말로 이제 유다교의 그 유혈 제사를 대신하는 그리스도교의 이제 의식 제사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의 이제 창설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다름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그것을 이제 가족이라고,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가족이 바로 이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새로운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새로운 성전, 즉 하느님의 가족 또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르코가 그려주는 하나의 모습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주제는 뭐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 그 끝 무렵에서 마르코 복음의 결말이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체포되실 때부터 제자들은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요, 이미 남자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고요, 여자 제자들만이 멀찌감치 이제 남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 여자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이 다 끝나고 일요일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죠.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무덤이 비어 있는지 그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흰 옷을 입은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이다. 이 젊은이의 말에 여자들은 기쁨에 넘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덜덜 떨고 겁에 질리고 두려워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함구령이 해제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말해야 돼요. 그런데 함구령이 해제된 이 시점에 그들은 오히려 스스로 입에 족쇄를 채우고 두려워 떨며 그들은 도망치고 말았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끝을 낼까요? 이렇게 황당하게 끝을 내고 이번 시간을 마감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그녀들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이렇게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두려움과 겁에 질림으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라는 이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차라리 이 마르코 복음을 닫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다시 마르코 복음 1장 1절을 다시 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마치도 도돌이표와 같이 끝장에 가면 다시 1장을 펼쳐야만 하는 그런 순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마르코 복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할까요? 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인데요. 결국은요, 마르코 복음은 제자들이 다시금 어떻게 보면 광야의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마르코 복음이 참 기가 막힙니다. 광야라고 하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거친 곳에 시작해서 무덤이라고 하는, 또 인간이 살 수 없죠. 죽음의 장소니까, 주검이 놓여 있는 장소니까 그 무덤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광야가 거쳐가야 하는 장소이듯이 무덤도 거쳐가야 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정도의 장소인 것이지 머무르는 장소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빈 무덤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확인하는 장소일 뿐이지 그곳이 머무는 장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물론 주님의 오심을 준비는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광야를 떠나서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아로,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낚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들은 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여자들은요, 이 당혹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마침내 해방이 되어서 이제 젊은이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소리를 그런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이제 갈릴레아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금 주님의 길에 다시금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 초행길에서 그들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초대하셨어요. 갈릴리아에서 다시 보자. 그것은 이제 새로운 초대인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갈릴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주님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황당한 결말을 갖고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르코복음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인간적인 실패와 우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초대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행길에는 좀 실패했어요. 아직 경험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세례 때 성령에 충만하셨고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치유와 구마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도래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도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참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실패했던 초행길을 다시금 가면서 그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도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또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리고 도피했으나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마르코복음은 이처럼 결코 한 번의 독서로 마감을 하지 않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읽고 또 읽고 거듭 읽게 우리를 초대하고요. 그래서 마르코복음은 비록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도피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갈릴리아에서 만나자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은 깊이 깊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희망에 가득 찬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마르코복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